할렐루야, 한울교구 김정은 성도입니다. 먼저 2018년 9월 말에 산마교회에 와서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새벽 성회에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에게 교회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성탄절에 선물을 받은 기억과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따라 1년 정도 다니면서 세례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 교회를 나가지 않은 기억이 전부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여러 잡다한 인문학 지식을 접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종교관을 세웠고, 기독교와 같은 종교는 지배층이 피지배 계급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만들어 두려움으로 사람을 다스려 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말은 정신적인 이상 증세이거나 믿고 싶은 마음 끝에 나온 상상의 경험이라고 치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2018년 9월 16일 일요일, 갑작스럽게 저에게 찾아온 벼락 같은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저는 믿어지지 않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신에 홀린 듯 아는 지인의 이모라는 무당을 만나러 대전까지 갔습니다. 무당을 만나면서 온 몸이 불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밤새 끝날 것 같지 않은 귀신의 역사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의 사정을 전해 들으신 큰 이모께서 10년 전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며 교회로 가서 꼭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친정엄마가 얼마 전 알게 된 산마교회 김재희 집사님을 통해 이정신 목사님을 만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도와 제 안의 귀신을 쫓기 위해 3일 동안 기도해 주셨고, 저는 조금씩 귀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축사를 통해 드러난 내 안의 흉악한 마귀의 존재는 내 생각과 몸을 조정하고 있었고, 지금껏 나는 죄인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밤낮으로 잠도 못 자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며 죽을 만큼 괴롭혔으나, 기도를 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생존이 달린 생명의 동아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제 고통을 옆에서 생생히 지켜본 저의 남편, 딸, 친정 부모님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함께 산마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수월에 빠진 저와 제 가족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으나 그것으로 저를 괴롭히는 귀신이 드라마틱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몸을 괴롭히고 일상생활을 방해하였지만, 하나님은 제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괴로움만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셨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환상과 말씀으로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성령이 역사함을 경험했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역사할 때 몸이 불타듯이 괴롭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차라리 죽어버려서 이런 고통이 사라지면 좋겠다고 느꼈던 몸이 어느 늦은 밤 갑자기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듯 제 폐에 오염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아주 깨끗한 공기가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강하고 큰 펌프로 산소를 주입하는 기분이 들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은 도저히 이 세상의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제게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매 주일 설교와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의 말씀들이 정말 좋아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예배, 토요 성령불 기도회를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기도를 통해 회개의 영이 임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감동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폭풍 같은 1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밀한 기쁨과 감동은 정말 많아 전부 이 간증에서 소개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나중에 그것만 모아도 책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을 조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 자녀가 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산마교회 다니기 전 저는 운동과 취미로 방송 댄스를 3년 정도 배웠고 그것에 대한 애정도 꽤 깊었습니다. 특히 제 딸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잘 추어서 공연단에 들어가 여러 공연과 대회에 나가 수상 경력도 화려했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도 커서 당연히 저는 제 딸은 춤을 전공하거나 아이돌 가수가 되도록 엄마로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와 하윤이는 매일 유행가를 듣고 그것에 맞춰 춤추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유행가를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 멀미하듯이 속이 미식거리며 토할 것 같아서 듣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고 하윤이도 역시 저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어 결국 딸과 저는 모두 방송 댄스를 그만두고 매일 말씀을 듣고 찬양만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께서는 금요철야 예배에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의 워십 댄스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증거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배 때마다 회개하였으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힘든 은밀한 내 안의 죄들을 회개하고서도 스스로 그 죄들이 용서가 안 되어서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회에서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하시려 이 세상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리셨는데 나는 그 보혈을 입술로만 고백하였고 스스로 내 죄에 매여 마귀에게 참소와 정죄를 당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있으므로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나 가려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셋째, 예수님의 보혈에 빚진 자로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 교회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평소에도 잔인한 것을 보지 못하는 저는 예수께서 채찍질 당하실 때마다 몸이 떨리고 겁이 나서 도저히 못 보고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을 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함께 고통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흐르는 눈물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처절하게 느끼며 끝까지 영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야.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바라봐. 고통스러워도 피하지 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듯이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사탄이 너는 이 고통의 잔을 모면할 수 있어. 그 잔을 걷어차고 도망가 버려.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예수님은 절규하는 기도를 통해 마귀의 방해를 이기시고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적인 고통과 갈등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모든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쇠약해졌지만 병원에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도록 나지 않는 머리카락에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귀신의 역사까지 더해져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산마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더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일하랴,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랴, 더 바빠지면 바빠졌지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는데 몸에서 새 힘이 나고 매일 달고 살던 피곤의 소리가 줄어들고 더 열정을 갖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서 지난 1년 동안 살이 쪄서 맞는 옷이 없어졌다는 부작용이 생겼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고 빠졌던 머리카락도 모두 다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처럼 저는 학교에서 지난 9월부터 매주 예배드리는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멀어져 있던 그곳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다른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를 최우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새로운 학교로 전근을 가면 그곳에 저도 역시 소그룹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와 저의 가족을 이 산마교회로 인도하신 김재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일성 담임 목사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귀신의 역사로 힘들 때 축사 기도해 주신 이정신 목사님, 고현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요 성령불 기도회로 은혜 받게 하신 박영숙 사모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군사가 되어 위치를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